이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시즌이 이제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축구를 많이 보시겠지만 드라마는 요즘에 보시나요? 어떤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점점 드라마가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라마를 더 많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제가 자주 많이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시나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너무 하셔서 드라마도 좀 보시면 좋은데 이야기가 재벌 본부장과 그렇죠? 평범한 여주인공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벌이고 특히 본부장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 평범한 여주인공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그런 드라마처럼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의 하이라이트인데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만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과 다르게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동안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룻이 어느 날 목욕하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그 밤에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19금 드라마 같기도 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룻이 작정을 하고 이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진 않고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일을 시켰고 왜 룻이 순종을 했는가?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많이 줍죠. 근데 보아스가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먹을 거 많이 쌓아 놓는데 그렇게 한 2달 정도 밀과 보리 추수하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4월 말에서 한 6월 초순이니까 길어야 한 7, 8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2달 동안에 룻은 매일 아침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또 싸워가지고 어머니를 드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때마다 룻은 참 보아스가 참 주인이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지만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겠죠. 매일매일 이제 인사를 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룻이 그렇게 열심히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고맙기는 했지만 참 이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일용직이잖아요. 이 추수가 끝나면 또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며느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떻게 며느리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을 나오미가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죠.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죠. 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여기 베들레헴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좀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고부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가깝고도 멀고도 가까운.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친정 어머니, 친딸과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죠. 그래서 나오미도 뭐 며느리 대하듯이 아니라 정말 딸처럼 아끼고 그리고 룻도 시어머니 대하듯이 아니라 친정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는 시월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 편 내 편이 없고 서로 편가르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고 뭐 사람마다 이런 직업이 있고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해요. 생각이 다르면 그걸 가지고 진보와 보수 또 가르고 지역적으로 가르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또 세대를 가르고 계속해서 갈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지 않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편가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런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야, 내가 좀 네가 안식할 곳을 얻어주면 좋겠는데 뭐 좋은 배필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뜻도 있겠죠. 그동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에 처음에 며느리 기대를 안 했죠. 며느리가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굳이 따라온다고 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복덩이였습니다. 와가지고 이 나오미는 창피해서 이삭 죽기를 자존심 때문에 마을에 나가서 못하겠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도 죽고 매일매일 봉양하면서 그런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밭이 보아스라는 주인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집안을 버리지 않았구나. 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나오미, 2장의 나오미, 3장의 나오미, 4장의 나오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처음에 1장의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 그 낙심한 나오미,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는 텅 빈 나오미의 모습. 2장의 나오미는 어땠죠? 2장의 나오미는 소심한 나오미였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이삭 주러 간다고 그랬을 때 그래 갔다 와라. 같이 가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장 후반부로 지나가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3장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룻을 위해서 행동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4장의 나오미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모습을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 나오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며느리 좀 도와줘야겠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보아스와 만남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룻아, 그동안 네가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주인은 바로 보아스인데 우리 친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 우리의 친척이다. 그가 오늘 밤에 추수를 다 끝내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 뒤로 잠잘 거야. 그러면 조용히 갔다가 그 옆에서 이불을 들고 옆에서 잠깐 누워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나? 나오미가 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더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타작마당이요 어떤 곳이냐면 추수를 마치고 이제 보리나 밀을 까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타작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바람에 이렇게 날린단 말이에요. 그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제 알곡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오후부터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열심히 타작을 하고 마칠 때쯤 되면 저녁이 된 거예요. 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추수하고 많은 곡식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도 마시고 또 기뻐하면서 음식도 먹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이 끝나고 사람들이 음주 가무가 있는 흥청망청하는 아주 그런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아에 보시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많은 음행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판을 벌이고 기뻐하다가 음행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클럽이나 나이트나 그런 유흥가나 주점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밤이 깊을수록 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이 밤에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타작 마당에 밤에 그 젊은 며느리를 혼자 보낸다? 그것도 아름답게 막 꾸미고 막 그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예, 도대체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도 가서 둘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팔치에 있는 이불을 덮고 같이 누우면 어떤 일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보아스가 이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 안 좋은 일을 꾸밀 수도 있고, 소문이 잘못 나면 저 여자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이미지가 떨어지면 그동안 룻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잘못 소문나면 이제 매장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에 보냈을까? 이제 그 룻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쩐지 룻 입장에서는 딱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어떻을까 여러 가지 심정이 들었을 텐데 일단 성경에서는 제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을 한단 말이죠.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룻이 순종을 한단 말이죠. 아마 그날 밤에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어떤 그 심정, 마치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겠죠. 이 어머니 나를 이용할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 또 보아스를 그동안 많이 보아왔잖아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내가 모압 땅에서 정말 시어머니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그랬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을 회복시켜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이제 룻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자기의 체면, 위신, 자기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결혼하게 되죠. 룻의 인생이 바뀌고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룻이 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지만 이렇게 몸을 단장하고 갑니다.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정말 여기서 잘 풀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거절당하거나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룻이 그 밤에 타작마당에 갔을 거예요. 7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너머 끝에 누웠습니다. 룻이 가만히 서서 잠들었을 때 조용히 그 발끝에 이불을 싹하게 덮은 거예요. 근데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냥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먹고 마시고 자다가 뭔가 추웠는지 누군가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캠핑을 좋아하시면 캠핑 같은 데를 갔단 말이죠. 텐트를 막 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해서 딱 보니까 옆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누워있다. 그러면
놀라잖아요. 막 경찰이 출동할 만한 상황인데 자기도 그냥 자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옆에 발치해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9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제 프로포즈하는 청혼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예. 요즘에는 프로포즈를 다양하게 하잖아요. 예. 뭐 반지는 기본으로 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예. 뭐 어르신들은 너무 프로포즈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사신 분도 계신데 여기 젊은 세대는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요즘에는 정말 이벤트 멋지게 프로포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을 펴서 여정을 덮으셔서 이렇게 약간 청혼의 의미인데 그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옷을 펴서 여정을 덮으셔서 옷이라는 말이 카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여호와의 날개. 근데 이 말을 보아스가 얼마 전에 쓴 적 있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을 축복하면서 야 네가 모압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보아스가 룻 처음 만났을 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너를 축복한다. 근데 룻이 그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옷자락 날개로 너를 덮으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 청혼을 했던 것이죠. 네. 요즘이야 뭐 여자분들도 이제 꼭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먼저 대시하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보통 뭐 여성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룻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 남자를 정말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남자 꼭 잡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럼 룻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했는가? 그것은 아까 9절 후반절이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렇게 밤늦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보아스가 돈이 많거나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집안이 회복될 텐데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혼을 프로포즈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여러 번 나오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개념으로는 생소하지만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게 룻기의 핵심 주제란 말이죠. 이런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되찾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치르고 뭔 걸 되찾아오는 거예요. 또 친척이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이 잃어버린 것을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래저래 해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대신 그 땅을 사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고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는 다 인간이 자기 땅을 생각하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매기지만 원래 우주와 이 땅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잖아요.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다가 땅을 잃어버리면 친척이 사서 대신 그 사람한테 줘요. 그래도 못하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하죠.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에 다 주인한테 원래 돌려줘야 돼요.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그만큼 땅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친척이 있는데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친척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됐어요. 이게 기업을 물으는 거죠. 또 형제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어떻게 죽었단 말이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수는 원래 이제 과부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과부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해서 대도 이어주고 또 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기업물자의 제도였어요. 그만큼 이 공동체 친족의 성향이 강했던 것이죠. 지금도 뭐 친척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 보증을 쓴다거나 책임지는 뭐 그런 건 자율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의 율법 안에 그런 고엘 기업물자의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땅을 회복시켜주고 대를 이어줄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죽은 남편 룻의 남편 말론이었는데 말론의 대를 이어주고 우리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정말 보아스가 그걸 들어주기만 하면 자기도 좋고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면서 완전히 로또 맞는 것이죠. 그래서 룻 입장에서도 그렇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용기 있게 보아스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하죠. 기업물을 짜는 강제성이 없어요. 자기가 싫다고 하면 친척이 뭐 노예로 팔리고 친척이 땅을 잃어버려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할까? 보아스가 싫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 모든 계획은 다 끝나는 것이죠. 수치와 창피를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대답을 하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이렇게 부르죠. 아마 룻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정말 하찮은 여자로 그렇게 치부하고 막 그렇게 쫓아보낼 수도 있는데 먼저 딸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자기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뭐 알고 있지만 당돌하게 무례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무슨 무례하게 뭐 하는 거냐고 쫓아보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내 딸아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축복을 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룻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20대 중반쯤. 그 당시에 빨리 결혼하면 13살에서 10대 중반에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 죽은 지 남편이 10년 됐으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아스의 나이는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거의 50대 가까이 된 것으로 봐요. 오히려 나오미와 나이가 비슷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이미 젊은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을 주우면서 많은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대시하고 또 이렇게 청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이 많은 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신이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젊은 남자 만나서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집안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이죠. 이게 헤세드라는 것이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베푸는 사랑,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룻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칭찬해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처음에 룻이 했던 헤세드는 뭐냐면 이것이죠. 모압에서 남편 죽고 다 그랬을 때 떠나도 되는데 시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 버리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왔던 것이 나오미의 룻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나오미가 막 자존심 상해서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혼자 있는데 제가 먼저 나가서 이삭 죽겠습니다. 그것도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였어요.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의 이 헤세드가 더 크다 이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집안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는 이 프로포즈 나에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헤세드가 너무나 크구나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룻은 유혹하거나 아주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와 집안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아름다운 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우리 관점으로 보면 또 이상한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키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일로 네가 이상한 여자라는 소문 절대 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룻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올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청혼을 거절하지 않을까? 당돌한 여자라고 소문내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친척 영순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순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순위 도와줄 만한 그런 순위가 있었는데 보아스는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됐던 것 같아요. 1번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순위 엘리멜렉의 그러니까 친척 1순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려준다고 하면 땅을 사준다고 하면 나는 빠지겠다. 근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땅을 사주고 결혼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날 밤에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이제 갈 때 새벽에 보리 6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돼요. 나오미는 얼마나 그날 밤에 기다렸겠어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보아스가 룻을 잘 받아줬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오자마자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3장이 끝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죠. 딱 듣고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 좀 조용히 기다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으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기다려라. 그리고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만간 금방 연락을 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만나는데 1번 타자 기업 물을 자가 자기는 싫다. 책임을 기업 물으지 않겠다 하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3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그리고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서 참 따뜻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사랑과 인애를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할 때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 다른 사람의 있는 것도 빼앗으며 살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은 지금이야 하루하루 먹고 살지만 그의 인생은 불확실했어요. 이 추수가 끝나면 또 쫄쫄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보아스의
그 희생과 또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땅을 나중에 회복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오벳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번개를 치고 기적을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롯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생명의 은인이자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망이 없었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지만 참된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죠. 오늘 보아스는 롯이 왔을 때 자신의 옷자락을 펼치고 롯을 보호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롯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봤어요. 땅을 사주기 위해서 재산의 손해를 감수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보아스는 오늘 롯의 가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는 있어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쉬지 않고 우리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복을 준비하는 계신 분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까 기다리자 그랬죠. 그리고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일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그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와 룻이 참 그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 없이 세상 소망 없이 하나님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또 선물로 받은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흉년이 찾아오고 궁핍이 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